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나와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회고와 각오, 다짐들이 사도행전 20장 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는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계속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잠깐 다녀가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가기도 하고, 또 거의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는데 살아나서 다시 무리에게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많이 유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두란노 서원 이런 것이 에베소에 가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리고 2차, 3차 다 합치면 한 2년 반에서 한 3년 가까이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목회를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안다,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집에 들어가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다가 2020년이라서 사도행전 20장 20절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못 외우셔도 되는데, 올해 표어 해당되는 구절은 몇 절이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0절. 이거 생각 안 나는 분은 병원을 좀 가보세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책이다, 교회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가 누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교회냐, 그분의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우리인데,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거기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 몸을 함께 이루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게 맡겨진 직무를 가지고 충실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또
변형된 교회의 가치관이나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확인하고 이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자꾸 사람 중심이 되더라고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수가 원하고 만인이 원하면 그대로 살려고 또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수의 의견이 주님의 뜻인지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건강한 교회에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몸인 교회에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 그들의 헌신과 기도, 이 순종이 있어야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돼야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 기도,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런 것들로 교회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얼마 전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이제 워낙 복음을 전한 지역이 많으니까 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 두로 지역입니다. 두로 지역은 지금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 이스라엘 북쪽 접경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물론 그들도 이 길이 이제 마지막 길일지도 몰라서 그를 얼싸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눈물의 그 이별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말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 다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두로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거기 가면 선생님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잘못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들은 성령의 음성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니까 맞았어요.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걸 모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있는 더 큰 사명이 있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손해보는 것이 뻔하다. 세상의 상식이나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86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귀한 헌신의 삶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자 그랬으니까 본문에 좀 충실해서 보면, 말씀을 배우는 교회,
역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적 사고는 현실과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에 대한 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에 다른 이면이 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 이런 게 뭔가 좀 고상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고 어쩌면 이게 이제 잘못된 영지주의로 나가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런 부정한 몸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냥 가연스럽게 잠깐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이방 철학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인데 이건 헬라적 사고방식인데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하나 될 때 우리가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잖아요.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완전히 체험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남자를 모른다. 이게 무슨 관념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니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냐.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는 말씀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은 명령인 겁니다. 우리말에 알아야 뭘 한다고요? 제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면장님이나 동장님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면장이나 동장 되려면 이게 5급 사무관급인데 내가 이거 그냥 된 게 아닌데 어떻게 단순하게 그 정도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 봤더니 알아야 면장을 할 때 그 면장이요. 동장 면장하는 그 면장이 아니라 담벼락 담장할 때 그 장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에 면자 하나가 더 생략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면하다 면제하다 그 면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니까 알아야 담벼락이 어때요? 시원하셔요? 답답하셔요? 내 앞에 담이 있다 그러면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문이라고 민다. 벽을 문으로 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들이 담벼락에 있는 게 이제 답답한 상황들인데 뭔가 좀 알아야 그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겁니다. 혹시 여기 면장님 출신들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녀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뜨거운 성령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를 말씀이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당연히 그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를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후반기에 통큰 통독했는데 올해도 계속할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때 예상 인원을 너무 작게 생각했는데요. 한 3배 더 오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토요일 오후인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보다는 주일 오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통큰통독 전반기에 이제 광고하고 하면 많이 참석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국수 드시거나 식사하시잖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 밥값을 꼭 하고 가십시오. 자, 통큰통덕 하십시오. 저도 그 시간을 개근을 했어요. 예,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그 말씀 묵상 나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12시 반에라도 올리고 자야 돼요. 그런 정도로 계속 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또 도전해 보십시오. 지난해 한번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시고, 또 그때 좀 안타깝게 놓친 분들은 좀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 개론을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연대기로 나오긴 하는데, 이 성경을 연대기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대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책을 묶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에는 연대가 좀 약간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를 통큰통독 하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성경의 시대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뭐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시대 구분을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을 맞춰서 보면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연대기 그 공부를 굉장히 하시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그 사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없던 단어들이 신약에 막 나와요. 뭐 종파나 이런 사람들, 구약에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열심당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헤롯 왕이라는데 헤롯은 그럼 다윗 왕조인가? 이거 잘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를 연구하는 걸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사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을 할 겁니다. 제자훈련은 이 세 가지는, 앞에 세 가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실 거고요. 제자훈련은 이제 제가 할 겁니다. 제자훈련은 각오 좀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32주를 저랑 매주 만나셔야 됩니다. 1년 하는 겁니다. 봄에 시작하면 겨울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꾸준히 하시는데, 혹시 올해 교회 임직을 좀 새로 받거나 그런 분들은 이거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장기동 목사의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 되자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씩, 평생에 한 번이니까 꼭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배우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는 공부하는데 별로 취미가 없다, 그런 분들도 들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실 거고,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좀 저녁 시간 이렇게 좀 안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좀 잘 사모하셔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겹치지도 않게 할 겁니다. 1년 동안 쭉 할 겁니다. 제자훈련은 좀 겹치긴 하지만 나머지는 1년 동안 쭉 진행될 건데, 그럴 때 관심 있는 분야에 꼭 한번 들으시고 또 드시고 또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될 무거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자꾸 무거운 얘기를 하실까? 그거는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앞선 성도들에게 평생 다 갚아도 못 갚을 빚이 있습니다. 빚이 아니고 빚입니다. 그 빚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빚이고 복음의 빚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건 뭐 돈 꾸지 말아라, 뭐 채무를 남겨두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죠. 뒤에 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빚지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의 빚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의 빚,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복음의 빚,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역사가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직접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분이 생각나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시고 여러분을 전도한 그분이 있으면 그분께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빚을 나한테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고 사랑인데 이것을 전하고 베푸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결국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이거는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추천이 돼서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 진짜 좋은 분이라고. 제가 이제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고 그분 진짜 좋은 분이라고 제가 딱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 목사님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목사가 좋은 목사, 나쁜 목사가 어딨어? 목사면 다 좋은 목사지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쾅 이렇게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는 제가 이제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가 목사조차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말로 예능이 다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가끔 그 말씀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 혹시 이런 구분을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그건 결국은 이제 목사들 책임인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목사님 편 되어보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도 상처라고 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좋은 목사, 나쁜 목사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교회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번 안타깝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습니다. 교회면 다 주님의 교회인데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가능한 겁니까? 원리로 본다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가능한 걸까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좋은 교회인지 뭐 나쁘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좋지 않은 교회인지를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르지 않는데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2부까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잠깐의 사이에 SNS에 어떤 목사님 쓴 글을 봤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봐요. 네가도 아니고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라.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된다. 예.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라.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좋은 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의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좋은 교회였으면, 좋은 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툴 수 있어요. 교회는 다툴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면 뭐 갈등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을 잘 해결하고 또 풀어나가면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성장 환경이 다르고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도심에 있는데 밖으로 나가자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웠더라고요. 결국은 나갔어요. 근데 안 나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갈등이 어디든 있으니까. 그걸 풀어나가면 되니까. 잘 풀어나가서 서로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을 되면 되는데. 그러나 진짜 좋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복음에 만족해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누고 베푸는데 게으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선교적 동력을 막 끌어올리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끌어올리나 마나 우리가 그냥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고 믿음의 태도인 거고, 우리가 교회가 어디를 가다가 우리 어디 가면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어딘지를 좀 점검을 해야 방향을 찾고 앞으로 나갈 걸 결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교회의 좌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춘천중앙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교회,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고 각오하시고 그 주님 앞에 힘쓰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